동안교회와 그 높은 뜻 교회에 그 사무장을 해주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제처럼 저음답 좀 빼주세요. 노래하기 좋은 소리 같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그러니까 한 번도 머리 헝클어진 걸 본 일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옷 매무새가 잘못된다거나 뭐 일을 이렇게 엉성하게 한다거나 하는 일이 그분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격은 어떨 것 같아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잘 내고 잘 싸우고 그럴 것 같은데 20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그분이 짜증을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별명이 영국 신사 이렇게 부르시던데요. 근데 이게 두 조합이 어려워요. 자다 깨서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게 참 힘든 조합이에요. 이렇게 일에 빈틈이 없으면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사람이 원만하고 좋으면 일이 흐리멍텅하고 이게 다 그런데 이분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거 굉장히 귀한 조합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 제의를 했어요. 1월 달에 부탁을 해서 8월부터 근무하기로 한 6개월 시간을 드리고 전임자가 이제 6월 말에 은퇴하기로 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제안을 받아주셨어요. 큰 보물을 얻은 줄 알고 기뻤어요. 3월인가 4월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말기 쪽으로 가까워서 좀 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정말 귀한 사람 찾았다 싶었는데 교회에서 쓰기도 전에 이렇게 위암 말기가 됐으니까 속상했어요. 환자 신방을 갔습니다. 집이 분당이셨는데 제가 환자 신방을 갈 때 가서 오늘 성경 어디를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환자 신방을 갈 때는 읽은 적이 없는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낙이 묶여져 있을 거야. 그거 가서 좀 풀어와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주인 있는 거를 풀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쓴다 그래라. 주가 쓰신다 그래라. 그렇게 하면 풀어줄 거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가 쓰시면 풀어주셔? 이런 질문이 생기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기도가 글로 나갔어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잘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암을 제가 어떻게 풉니까? 암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하나님이 푸시면 내가 낙이 푸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주를 위하여 쓰는 건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믿어지는 건 되더라고요. 믿습니다고 쓰 발음을 암만 되게 해도 이렇게 될까 이러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확신처럼 왔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는 말씀이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가서 가족 친척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시면 풀어주신대요. 소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소원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울면서 기도하고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보통 웬만하면 3분의 2 정도 잘라내요. 위 3분의 1은 남겨놔요. 근데 집사님은 3분의 1을 남겨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위가 없어졌어요. 창자끼리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뭐 음식을 담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창자로 이렇게 줘야 되니까 물 3숟가락을 못 넘겼어요. 그게 92년도 수술 받으신 거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25년 됐죠. 지금까지 건강하신데요.
지금도 건강하신데 지금 만약 돌아가셔도 위암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이죠. 말기 다 없애버리고 25년을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물지도 같은, 보물섬 열쇠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탁탁 찾아낼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열쇠는 어제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열쇠고요. 또 그 다음으로 꼽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라는 것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제가요, 그 당뇨가 30년 차예요. 이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합병증 걸리면 참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늘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금 먹으려고 애쓰고, 먹으면 운동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운동하는 게 참 힘들어요. 시간을 내서 맘먹고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요, 제가 뭘 개발했는가 하면 그냥 조각조각 시간에 5분, 10분 이렇게 하는 운동들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뭐가 제일 쉬운가 하면 팔굽혀 펴기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처음엔 애들 어렸을 때 이제 근에 매달아놓은 데서 이제 턱걸이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본래 목사 안 했으면 아마 운동선수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운동 좋아하고 잘해요. 철봉도 잘했었어요. 뭐 턱걸이도 잘했죠. 전 그래서 그 무슨 체력장 뭐 그런 거 할 때 턱걸이 못하는 친구들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애달리면 올라가는 건데 이게 못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해를 못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 생각하고 최소한 10개는 하겠지 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근데 안 올라가는 것도 당황해 죽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엌에서 보고 웃었어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야,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철봉 밑을요, 그 애들 그네 묶어놓은 건데요, 거기를 그냥 절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매달리고 나오다가 매달리고. 그건 이제 하나 돼요. 하나 됐을 때 하나 하고 내려면 안 늘어요. 하나 하고 둘이 안 올라갈 때 뻐드럭뻐드럭 거리다가 내려와요. 그럼 그 다음날 가면 2개 돼요. 2개 될 때 2개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3개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3개 안 돼요, 그날은. 근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 어느 날 5개를 뛰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꾸 늘어요. 그게 철봉이 고장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턱걸이 30개 정도는 했었어요. 30개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뭐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서 팔굽혀 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처음에 3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30개가 되는데 이거는 3개가 안 되더라고요. 근육이 달라서.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제가 한 70개 정도 했었어요. 재밌어요. 운동은 하면 자꾸 늘어요. 기술도 늘고 힘도 늘어요. 하다가 근육을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 하는 집사님한테 가서 했더니 놀리더라고요. 뭐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무슨 운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적당히 하셔야죠. 사실 아파서 그 다음에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늘었게요, 줄었게요? 줄죠. 줄어요. 지금 한 20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다시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예, 늘어요. 아끼면, 안 쓰면 줄어요, 늘어요? 안 쓰면 남아야죠. 안 쓰면 이자 붙어야죠. 안 쓰는 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논리와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반대예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쓰면 늘어요. 안 쓰면 줄어요. 연세 드시면 기억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많은 사람들은 연세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머리를 안 써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계속 머리를 쓰면 나이 들어도 머리가 발전해요. 저희 어머니 98이셔요.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더 가시는데 90 넘어서까지도요. 우리 어머니 기억력 짱짱하셨어요. 나는 전화번호 못 외워요. 디지털 치매가 와서. 밤낮 전화기 들고 사람은 단축키 누르던 사람은 전화번호 못 외워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몰라요. 다 외워요. 애들 손주들 생일 다 알아요. 똑똑해요 이 할머니. 왜 그런지 아세요? 날마다 책 읽어서 그래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책 읽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책을 많이 써서 그래요. 자기 아들이 책 쓴 게 자랑스러운 그건 다 읽어야 되니까 한 번만 읽나?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 보니까 똑똑해요. 똑똑해요. 쓰면 늘게 돼 있어요. 90 넘어도 발전하게 돼 있어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쓰면 느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건강이든지 주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가 있어서 죄의 뿌리는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은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써요. 주를 위하여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움츠러드는데요. 주를 위하여 자꾸 쓰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쟤는 잘 쓰네, 잘 쓰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까요? 막아주실까요? 주를 위하여 잘 쓰는 사람 쪽으로 몰아주시지 않겠어요? 은사와 재능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요, 아이들 셋을 위한 기도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끝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목사해야 돼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모든 직업이 다 주의 종이고 성스러운 것이지 목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목사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목사들이라고 목사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없어요. 뭐든지 너 좋아하는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큰아이는 교수를 해서 뭐 잘 됐어요. 둘째 아이가 대학을 잘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럼 뭘 하려는 그랬더니 영화 하겠다 그랬어요. 가슴이 철렁하대요. 영화가 이거 되게 힘든 직업이거든요. 이거 밥 먹고 살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영화 하면 밥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 아냐? 압니다. 그런데도 하고 싶으냐? 하고 싶습니다. 두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라. 그러면 해라. 그러면 해라. 사람이 밥 먹자고 공부하냐?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밥이나 먹자고 공부하는 건 좀 그렇다. 밥 먹자고 직업을 갖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삼는 게 행복한 일인데 두 끼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래, 너 좋으면 해. 제가 그렇게 밀었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학교를 갔어요. 좋은 학교 갔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소위 한예정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 한예정에 들어가는 해 한국 영화 난리가 났어요. 태극기 휘날리며 1200만, 실미도 1100만, 한국에 처음 1000만 명 돌파한 영화가 둘이나 나왔던 해예요. 여러분 4천 몇백만 민족 중에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빼고 걸어서 극장 갈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다 갔다 왔다는 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와, 목사님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으셔. 목사님 둘째 아들 영화학교 가자마자 한국 영화 난리도 아니네요. 거꾸로 보더라고요. 거꾸로. 남의 얘기니까 거꾸로 보더라고요. 나는 피가 말랐는데 그때 그놈의 두 영화 때문에 다른 영화 다 망했거든요. 그걸 못 보더라고요. 그 두 영화가 2,300만 원을 동원하니까 영화 극장에 틈이 안 나는 거예요. 간판도 못 올렸어요. 깨끗이 다 망했어요.
우리 지열이가 이 로또판에 끼어들었구나. 실미도와 태극기 아니면 밥도 먹을 수 없는. 문제 없어. 우리 아들도 휘날릴 거야. 뭐 이런 바보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 대개 한 100만 200만 하는 걸 골고루 나눠 먹는 게 많은 데가 좋지. 1등만 몰아서 먹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판에 내 아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 자식이 그 판에 끼어들었는데 저는 천하태평 양심을 걸고 내 아들 걱정하지 않았어요. 지어라, 내 영화를 하나님께 드려. 영화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쓸모있는 물건이야. 주를 위하여 쓰려고 그렇게 하면 영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너 그거 하나님께, 우리 아들은 그 목적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영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야. 우리 막내는요, 패션 디자이너를 하려고 그랬어요. 옷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이.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영화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이거 뭐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밥 먹고 살지, 이게 그러나 우리 큰아들놈처럼 공부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아요. 힘들어도 제일 쓸 때가 많아요. 영화, 패션 디자이너, 그거 다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너 좋으면 해라. 너 좋으면 해라.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큰아들 공부할 때 교수하지만 그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소위 성공한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 또 하나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것도 잘 사는 거라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 그런 적 없어. 그냥 부자야. 잘 사는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야. 너 공부해서 남 줘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는 세상의 복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 거 아니겠냐? 공부해서 남 줘라. 우리 아이가 고3 때 그 말 듣고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하나 더 썼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요 하나님께 정하면은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기가 막히게 풀어주셔요. 기가 막히게 풀어주셔요. 우리 아이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한 것 이상으로 잘 풀렸어요. 그냥 잘 풀렸어요. 대학 가는 것도 그 아이가 유학 가기 전에 저한테 10개 학교를 적어주고 아버지 그거 기도해줘요. 10개 대학을 셋으로 나눴어요. 내 실력으로 상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 수 있는 대학군. 만에 하나 잘못되면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그런 대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제일 등급은 뭘까 봐요. 내 실력으로는 감히 들어가면 좋지만 그건 조금 힘든. 이렇게 셋으로 놓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희망, 욕심 부려보는데 조금 내 실력으로 들어갈 때 안전한데 그러면 어디든지 가긴 갈 테니까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제가 A4 용지로 2장 반 뽑아가지고 100번 기도해 주마 약속하고 기도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미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이니까 얘기하려고. 우리 아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 졸업했어요. 석사를 마치고 박사할 때 금융위기가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이 박사를 뽑지 못했어요. 박사는 대개 1년에 한 1억 정도씩 들어가요. 그걸 자기가 돈 내고 가려면 못해요. 어느 날 다 떨어졌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오라 그래도 가고 싶지 않은 대학이 오지 말래요. 돈 없다고. 그냥 네가 돈 내고 오면 받아준다. 근데 그걸 어떻게 가요? 그래서 웃었어요. 딱 한 군데 됐어요. 다 떨어지고 이번엔 못 뽑습니다. 이번엔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됐어요.
그게 어떤가 하면 그것도 자기 실력으로 가기 어려운 최고치 1등으로 꼽았던 대학만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봤어요. 우리 대학교에서 이거보다 더 큰 장학금은 없습니다. 그걸로 갔어요. 잘 풀리고 교수도 잘 됐어요. 요즘 박사 된다고 교수 되기 참 어려워요. 저는 나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자식 뽑아달라고 어디 전화하고 부탁하고 이러는 성격이 못 돼요. 그냥 저기다 전화해서 하나님께 전화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건데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그냥 박사 졸업하고 그냥 좋은 대학에 지금 교수로 왔어요. 뭐 때문인가 제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그 열쇠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도 맞아떨어지고 제가 목회하는 데도 맞아떨어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도 맞아떨어지고 다 맞아떨어져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이게 다 개념이 비슷하잖아요. 풀려요, 열려요, 나와요. 이게 다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게 자녀의 권세와 연결되는 건데 이게 맥이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뭐 막힌 거 있거든, 풀려야 할 것이 있거든, 자식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냥 오늘 저한테 배운 대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저는 그거로 다 풀었거든요. 이제까지 다 풀었으니까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쓰는 게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아무나 막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아무나 안 쓰셔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보고 써요? 중심을 보고 써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써요? 중심을 보고 써요? 외모를 보고 스펙을 봐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유학 갔다 왔어? 너 박사 있어? 너 토플 몇 점이야? 뭐 이런 거 따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셔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이게 달라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넌센스 퀴즈 같지만 넌센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요. 어디를 보느냐가 달라서 다른 것이지 하나님도 사람을 보고 쓰고요. 사람도 사람을 보고 써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쓰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복 받는데 풀린데 그걸 알았으면 이제 이력서 딱 써들고 하나님 쫓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우리 아들 써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력서도 안 썼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해서 채용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스카우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스카우트 당한 사람이에요. 저를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제가 30살에 우리 나이로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부목사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 강사로 오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녁에 가야 되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 강사로 오라는데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김 목사 너를 오라 그러냐? 신기해가지고 이제 30살 어린 나이인데 김 목사로 오라 그래? 네 오라 그러던데요. 약속 하나 하면 보내주지. 예, 뭐 말씀하시면 할 수 있으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잘해. 가서 설교 잘해. 그리고 다시 오라 그럴 만큼 해.
그 말이 그냥 그런데 약속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능한 한 지켜보려고 갈 때 잘했어요. 조심했어요. 잘하면 저 목사 설교 좋다, 잘한다. 그렇게 하면 또 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또 오라 그럴 만큼 해야지. 한 번 가서 해서 저거 무슨 설교 저렇게 하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또 오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새겨 들었어요. 맞아. 한 번 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해서 그 설교 때문에 다음 설교를 예약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 뭐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늘 있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에요? 지금 37년 지난 지금 구로동교에서도 오라 그랬잖아요. 저 이거 끝나면 또 가요. 그래서 아직은 오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김 목사 이 다음에 어디 이력서 들고 교회 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면 참 피곤해. 야, 이력서 들고 저 하면은요, 그걸 말해서 조만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러는데 스카우트 당하는 사람들아. 교회가 와서 너 데려가려고 경쟁하고 교회마다 경쟁하고 네가 교회를 골라가야지 교회가 너를 골라가기 시작하면 너 인생 참 피곤해. 그냥 듣고 넘기셔요. 제가 그 말씀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전 사실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이나 부교육자도 얘기를 해요. 이력서는 종이다 쓰는 거 아니야. 이력서는 지금 일하는 일로 쓰는 거야. 교육전도사 일을, 구로동 교회의 교육전도사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참 좋은데, 잘한데, 그 소문도 나요. 구로동 교회 전도사 좋대, 일 잘한데. 그렇게 하면 저기 언제 끝나나, 저 다음엔 우리가 잡아가야지, 우리가 모셔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스카우트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빤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카우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같은 소리니까, 건방진 소리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이 말이 뒷끝이니까 저는 평생 이력서 딱 한 장만 써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썼어요. 한 번은 이력서 쓰고 갔어요. 영락교회 갈 때. 그 이후로는 이력서 안 썼어요. 괜찮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력서를 안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스카우트 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베드로를 뭘 보고 저렇게 예수님 홀딱 반해가지고 넌 내가 써야 돼 이렇게 찜을 해놓으신 걸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보셨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했나 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자,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안 써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자영업이라고 그래요. 안 써주니까 누가.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거예요. 그게 자영업이에요. 영어로도 자영업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게 자영업인데 요즘은요 직업이 발달해서 자영업 중에 근사한 것들 많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할 게 스스로 자영업을 할 게 땅 파먹을래, 고기 잡아먹을래, 그거밖에 대개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아먹고 뭐 이제 그러던 몇 가지 안 되는 고기 잡아먹던 거예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그렇게 저거 하셨을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첫째는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런 말을 써요. 자, 요 사건 갖고 보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 어제 밤새도록 뭐 했어요? 고기 그물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일해서 한 마디를 못 잡은 거예요. 요 사건을 놓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어부 맞냐? 무슨 어부가 이렇게 한 마리를 못 잡냐? 그러니까 외모로 그 순간을 판단하면 베드로는 무능력자예요. 너 우리 근처 올 생각도 하지 마. 너무 우리 회사 망해. 너 어림도 없으니까 근처도 오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 눈을 달리하면 다른 면이 보여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뭐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이 방점을 밤새도록 했느냐에다 찍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에 찍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 고기 잡히는 그물질은 누구나 밤새요. 돈이니까. 근데 던지면 또 헛그물,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실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을 찾으실 때 지혜로우셔서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셔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예, 충성이니라. 잘하고 못하는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사와 탤런트와 재능을 주셔서 나중에 보세요. 베드로가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 고기 생전에 그런 고기 잡아볼 수 없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 잘 잡는 사람 찾지 않아요. 빈 그물질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을 찾으신다면 저는 돈 없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재능은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지만 충성은 못해요라는 말이 사실은 성립이 안 돼요. 충성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 충성 안 할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충성 못해요. 이건 사실 틀린 거예요. 충성을 왜 못해? 하면 되지. 충성을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셔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그래도 질문을 할 거예요. 집사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손들어 봐요. 집사님들. 자, 이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죠. 이건 틀린 질문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는가? 저는 한 주일에 설교 한 번 안 한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400명 안 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집사님들 대개 교회에서 뭘 하셔요? 헌금위원하고 또 안내위원도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설교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거의 매주 전화해서 김 목사님 설교 하나하나. 근데 여러분 어디 구로동 교회 이런 전화 온 적 있을까요? 아무개 집사가 안내위원 해? 이번에 헌금위원 누구야? 그런 건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제정신은 안 물어봐요. 그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누가 안내위원 하면 어때? 누가 헌금위원 하면 어때?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 막 나오고, 여러분이 안내위원 하면 교인들 막 오죠? 예, 그냥 그 집사님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아니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 이렇게 주워들고 나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헌금위원인데 안 나와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헌금 주머니 줘도 나올 돈 다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집사하고 나는 목사예요. 또 집사님들 뭘 하나 내가 생각했어. 재직회 가요. 재직회 가서 집사님들 뭐 해요? 가면 예하시오. 예. 끝이야. 그 끝이라고. 가면 예하시오 하면 예. 끝이. 그럼 난 안 가요.
내 성격이면 난 안 가. 그건 내가 이해하는 기계냐. 그냥 당신들끼리 그냥 잘해. 내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나 열심히 교회 다닐 테니까. 가나 바빠. 내가 뭐 그냥 가면 이해하시오. 그거나 하려고 가서 바쁜 사람이 앉아있어. 내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잘들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가요. 나 같으면 안 가. 내가 무슨 이해하는 기계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 같아요. 그래서 재직기 안 가요. 여러분도 잘 안 가죠? 그럼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안 가게 생겼어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하면 순정이 제사보다 나으리라고 확 줘받고 우리는 그걸 누가 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만 하라는데 내가 이해하는 기계냐. 그냥 당신들끼리 잘해. 나 반대 안 할 테니까 그냥 잘해. 그런데 집사님 중에 누가 이런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누가 가서 이해해야지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바보같이요. 그냥 가는 거에 꼬박꼬박 가서 가면 이해하셔. 예. 그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못났다고 생각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내가 너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너 교회에 위해서 그러는. 그게 충성이에요. 뭐 매덕을 내고 뭐 일을 하다가 뭐 허리뼈가 부러지고 그것만 충성이 아니라요. 그 마음이 충성이에요. 우리 교회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들어가는데 뭐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꽤 유명한 텔레비전 요리 강사하셨어요. 누가 하면 여러분 아실 분이에요. 나보다 한 살 아래인데 이분 얼마 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기 한 몇 시간 전에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임종 예배 드리러 온 목사 앞에 우리 권사님 그때 이제 권사 됐는데 권사님이 농담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왜 그랬더니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못 들었어요? 미인방명이라고. 자기가 미인이 돼서 빨리 죽는다고. 자기가 이뻐서 빨리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앞에 죽을 사람 놓고 다 배 잡고서 웃었어요. 그냥 웃겨놓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미인방명이래. 그랬던 분인데 이분은 처음 교회 와서요 안내만 하더라고요. 안내. 근데 그냥 안내하는 건 좋은데요. 무슨 텔레비전 촬영하는 것도 아닌데요. 있는 화장 없는 화장 다 하고 하는 게. 그리고 바르고 뿌리고. 그러고 와서 이쁜 옷 입고 와가지고 그래요. 조금 지나치다 싶었어요. 뭐 저렇게 교회 오는데 저러실까? 아무리 텔레비전 스타라기로서니. 근데 어느 날 같이 식사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어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러고 다니는지 아셔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주일날 안내하러 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세상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데 올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웃는 연습하려고 이게 근육이 굳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활짝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할 때 마음 풀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뭐 재산을 다 바쳐야 충성이에요? 뭐 교회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야 꼭 충성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작은 마음,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귀히 보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회 뒤끝에 보니까요 충성하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뭐 충성하라고 지금까지 잘 이렇게 와서 이제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충성하는 사람이란 부분 이제 벙 뜨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고쳐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사고쳐요.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내버려두지를 않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겸손하기 쉬울까요? 교만하기 쉬울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겸손에 빠지기 쉬워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충성하니까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을 자꾸 많이 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어제로 돌아가면 그분들이 교회 주인이 돼요. 그래서 교회 말썽은요, 교회 사고는 그들이 다쳐요. 이게 상당히 골치 아파요. 베드로 밤새도록 금을 빙글물질하는 근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한 말이 참 재밌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전직.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현직 어부에게 전직 목수가 고기 저기 가서 잡으라 그러면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목사인 저에게 목사인 내가 의사인 장로님에게 장로님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수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 그렇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그럴 의사가 어디 있어요? 더위 먹으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냥 성경 가르치시죠.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고집 세요. 얼마나 전문가적인 그 남의 말을 듣고 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베드로에게도 그거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되가 튕기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라는 말을 잘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나 어부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되하고는 꺾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제가 아까 우리 남궁 사무장 집사님 얘기했는데요, 머리 빗고 부드럽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충성하고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성스러우면서 너그럽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더라고요. 내가 한번 하죠, 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 모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인데 그때 500명 출석하는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작지 않은 큰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염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3분의 1 500명 한 3억은 혼자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가치로. 아무리 부자라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원금 300만 원, 그러면 그냥 100만 원이 나오는, 왜? 자기 3분의 1이니까. 제가 청량리 중앙교회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녔어요.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 전도사를 해도 다 가족 같아요. 다 가족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그 장로님이 유년부 부장하셨어요. 그때 아주 신나게 일했어요. 교회가 돈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에도 예산 요만큼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예산보다 이만큼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날 장로님 날 불러요. 회사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 뭉턱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줘요. 주머니가 뿔룩 나올 만큼 돈을 줘요. 그러면 전 또 신나게 일하는 속에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하여간 저는 그것도 목회지. 그때만큼 신나게 일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환상의 콤비였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형님 같고 가족 같고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랑 용돈 다 대준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날 그렇게 했겠어요. 어느 날 당회에 건의할 일이 생겼는데 저는 교육전도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해요. 장로님 이건 좀 해주셔야 돼요.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연보를 많이 하니까 발언권이 세일까요? 약할까요? 쓸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말빨이 서는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가서 말도 못할 사람한테 주면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그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 좋아하시고 돈 많이 내고. 근데 장로님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머뭇머뭇 하시더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내가 허물없고 가까우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연벌 좀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지.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회 가서 말 안 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웬만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연벌 많이 하는데 왜 말을 안 해요?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왜요?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벌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말 같지만요, 제 인생을 바꾼 말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말하지 말자는 게, 주장하지 말자는 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근데 충성해놓고 다 까먹는 거예요. 충성해놓고 깔고 앉는 거예요. 충성해놓고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연벌을 하는지 말을 많이 하든지. 그랬더니 또 어느 분 그러대요. 난 연벌을 많이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이게 참 골치 아픈 인간이에요. 상당히 골치 아픈 인간. 예, 여러분, 구로동 교회를 위해서 어느 면이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장하지 마세요. 거기 자기 자리 만들지 마세요. 나는 장로님들 어제 임기제 택하셨다는 말, 나는 이제껏 다니면서 장로님들이 스스로 한 거 처음 봤어요.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쓴 지가 꼭 20년 됐는데요. 이제 그런 임기제 그런 얘기, 뭐 원로 문제 뭐 이런 얘기들, 재신을 투표하는 얘기를 벌써 20년 전에 책을 썼는데 장로님들이 자기 임기제를 택했다는 거, 싸우지 않고 자기 발로 했다는 거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는 충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지 않겠다는. 임택준 목사님 저에게 은퇴하셨어요.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예배당을 허물었어요. 새 예배당을 지었어요. 내가 좀 못마땅했어요. 그 멀쩡한 예배당을 왜 허물지? 그냥 교육관 리모델링하고 교육관이나 하나 짓지. 근데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다가 나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부자지간 같아요. 그 멀쩡한 예배당을 왜 허물었는지 몰라요. 그냥 교육관이나 하나 지면 딱 좋은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 나한테는, 교인들한테는 안 그래도 나한테는 글쎄 말이다, 그 친구 왜 그랬다냐,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엉뚱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교회인가 뭐. 이게 남이 들으면 교회 섭섭해서 교회 정 떨어져서 이제 관여 안 해 하는 말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러셨어요. 김 목사, 내가 은퇴했잖아. 내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이제 힘이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아직도 나는 교회를 무너뜨릴 힘이 있어. 괜히 쓸데없이 그거 왜 그런다냐. 그렇게 하면 그 후임 목사가 목회하겠냐. 아니 그 교회를 허물면 허물고 지면 지는 거 그건 당회하고 그 목사가 할 일이지, 은퇴한 내가 왜 거기서 가타부타 얘기를 해서 교회 문제를 생겨? 내 교회인가 뭐. 소름이 쫙 끼쳤어요. 내가 결심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2009년 1월 달에 교회를 예수로 분립했어요. 분립해놓고 내가 있으니까요, 각자 당회하다가 가끔씩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친정엄마도 아닌데 목사도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고 장로들도 와서 뭐라고 꿍얼꿍얼, 내 교회인가 뭐. 나도 잘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섭섭하다 그러대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면은 고맙다 그러대요. 내가 안 껴드니까 내 교회인가. 이제 나는 발표했으니까 내 교회 아니야. 내가 충성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거 내 교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내 생각 주입하고 내 사람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그랬을 때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는 일은 굉장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심하고, 저건 충성한다 그래서 해놨더니 그 다음에 교회를 깔고 앉더라. 불안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저 자식은 자꾸 내가 자리만 일어서면 내 자리를 깔고 앉아서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그게 어찌 나쁜 일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뭐 좀 열심히 앉아서 맡겨놨더니 그냥 꽈리 틀고 교회 다 장악하고 그러면 교회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충성하고
깨끗이 부인하고 물러나고 떠나고 후배 세우고 다른 사람 잘한다고 칭찬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이 옳다고 주님이라고 딱 생각하니까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렸으면 다 버린 거잖아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되게 가만 보니까요, 주를 위하여 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1조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조는 참 어려운 헌금이에요. 참 어려운 헌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를 위하여 쓰는 그 레펠 점프대 연수가 똑같아서요, 그 훈련을 잘하면 점점 주를 위하여 쓰는 힘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건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유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었다고. 지금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30만 원이 안 됐다고. 전 그래서 종이 돈으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참 두고두고 우리 어머니한테 감사한 것은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동전 들려서 교회 보낸 적이 없어요. 늘 종이 돈 줬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한번 주일날 오셨다가 내가 연보돈 들고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집 형편하는데 애 연보돈이 컸거든요. 야, 너 용타. 내가 뭐 용킨불 용한 어머니 주니까 내가 배달하는 거고, 배달 사고는 안 친 거지. 한 번 쳤었죠. 근데 딱 한 번 치고 그다음에 안 쳤어요. 배달 사고 안 하는 것뿐이지 어머니가 주시는 건데, 그런데 너 그거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뭐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구겨졌다고. 하나님 앞에 연보돈 드리는 게 구겨졌다고. 너 교회 몇 시까지 가면 되니?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아, 그러면 충분하다. 기다려라. 그러고는 데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전기 다리미 쓰던 시대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우리 할머니가 그때 데려주실 때는 풍로에다 숯불 넣고 돌려서 불 피워가지고 돌려서 그 대리미, 이렇게 숯불 대리미 해서 데려주던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대리면 2만 원 되죠? 10,000원짜리 구겨주면 9,000원밖에 안 쳐주죠? 이게 할머니 그냥 그거 10,000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가 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에 배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겠는지, 믿어주시겠는지가 잘 안 믿어지는데, 저는 큰 돈은 주를 위하여 쓰고 작은 돈은 나를 위하여 쓴다는 게 편해요. 저는 목사치고는 가난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실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저는 예를 들면 설렁탕, 지금 설렁탕 얼마나 하나요? 그다음 10,000원이죠. 예,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설렁탕을 식당에다가 대중 식사라고 쓴 것을 이해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중이냐? 나는 특별한 때에 먹을 수 있는 건데 10,000원씩이나 내고 먹는 설렁탕을 대중 식사라 그랬을 때, 그럼 난 뭐냐 자꾸 생각했어요. 난 내가 대중인 줄 알았는데, 아니 10,000원짜리를 먹는 사람이 대중이면 난 못 먹으니까 나는 그럼 뭐지? 정말로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제가 돈이 없을 때도 그랬지만 사실 10,000원짜리 설렁탕 먹는 일이 문제가 전혀 안 될 때도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깨트리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도 저는 밥 먹는데 돈 많이 쓰면 조금 힘들어요. 아직은.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뭘 못했는가 하면, 제가 손주들이 너무너무 예뻐 죽겠는데요, 손주들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못 하겠던데요.
요즘 애들 돌잔치 할 때 돈 얼마 정도 들어요? 내가 가끔 예배 들어가서 보면 난 못하겠다. 돈 많이 들어요. 뭐 애들 옷 입히고 잔치하고 뭐 불러서 뷔페에서 이렇게 하면 대충 계산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 못해요. 저희는 우리 큰 손녀 돌잔치는 저기서 했어요. 다일 공동체 노숙자 점심 해주는데 거기서 그 돈 내서 돌잔치 할 걸로 거기서 1,500명 같이 밥 먹었어요. 올해가 제 결혼 40주년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 놈이 그때 자기 딸 그렇게 해준 거 좋았는지 아버지 40주년 결혼 기념식도 거기서 하시죠. 그때는 내가 돈 냈으니까 이번엔 자기가 돈 낸다고. 그래서 400만 원 내서 거기서 했어요. 그거는 쉬워요. 저는 환갑도 못했어요. 우리 아내도 환갑 못했어요. 그래도 환갑 때마다 한 3천만 원씩은 내서 어디 줬어요. 아이들 결혼식 할 때 참 감사한 건 우리 결혼식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최근에 막내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학교 빌려서 예배당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학교 예배당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뷔페를 불러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 1인당 얼마냐 그랬더니 2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뷔페. 근데 우리 아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 식사는 준비해야 했어요. 그때 내가 현역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25,000원 1,000명이면 식사비 얼마예요? 25,000원 1,000명이면 2,500만 원. 제가 그 돈 있게요, 없게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건방진 얘기지만 2,500만 원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 있어요. 목사지만. 그런데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야, 어떻게 밥을 먹는데 2,500만 원을 쓰냐? 한 끼만 구고저고 하면 2,500만 원이 남는데 나도 안 되고 우리 아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영양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아내가 학교.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있다. 얼마면 되냐? 7,500원. 딱 좋다. 7,500원짜리 갈비탕 1,000명분을 맞췄어요. 근데 조금 미안해가지고 떡하고 과일 조금 챙겨서 10,000원짜리 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양사가 우리 아내한테 찾아와서 사모님 갈비탕은 잘 끓여낼 자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식기가 없어요. 학교이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식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끓여내도 될까요? 우리 마나님 아주 영감해요. 밥을 먹지 식판을 먹냐 상관없다. 갈비탕만 잘 끓여라. 그래서 뭐 김동호 목사 별건 아니에요. 그러나 김동호 목사 우리 아들 결혼식 하객들 스테인레스 식판에 갈비탕 하나씩 들고 가셨어요. 부주돈은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그걸 왜 안 받아? 줄 세워서 받았죠. 줄 세워서 받았어요. 여러분 부주돈은 어마엄청 받아 먹고 손님 대접은 10,000원짜리로 하니까 돈 어마엄청 남더라고. 어마엄청. 야, 이거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막내 아이가 그 패션 디자이너 한다고 꽤 그러던 자식인데 철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아버지 나는 결혼식 하는데 돈 쓰고 싶지 않아요. 예물 예단 안 할 거예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결혼식 검소하게 했어요. 집도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서 갔는데 10평짜리 집 진짜 볼만하대요. 뭐 이렇게 운신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혼 가구도 형 유학 갈 때 두고 간 거 다 가져갔었어요. 침대, 장롱은 너무 커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들어갔어요. 장롱이 컸겠어요? 집이 좁았지. 그러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가 해마다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거긴 차가 비싸가지고 고치고 그랬는데 이제 더 고치고 이제 차 없이 다닌다고 자기 결혼 기념으로
목사님, 선교사님 차 한 대 사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차 2대 샀어요.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 낯설 거 다 쓰면 없죠. 11조도 못 내죠. 폼 다 잡고 그렇게 하면 못하죠. 그렇지만 그 어머니 훈련 받아가지고 저는 그게 편해요. 아직도 그게 편해요. 그 조금 내가 저거 하면 안 하면, 그래서 우리 마누라 그 환갑 때도 그냥 45만 원 가지고 커플링 하나씩 해서 그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꾸 주를 위하여 쓰는 게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쓰는 사람이, 쓸 줄 아는 사람이 쓰게 돼요. 이게 움켜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진짜 못 써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부터 이 훈련을 하셔서,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을 하셔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가르치시면 여러분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풀리는 축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형통한 삶 살고 수제자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구로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좋은 제자 같은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말씀은 씨앗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